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1.2 여전도에 하면 생각나는 게 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항상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오늘 우리가 이어갈 느헤미야의 말씀이 앞선 자의 모범적인, 지도자의 모범적인 자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어른이 되시는 1.2 여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교역자, 직분자, 교회의 모든 영적 어르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댕,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죠. 이 생각하는 사람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작품 중에 지옥의 문, 칼레의 시민, 이러한 작품도 매우 유명한 작품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은 100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에 있었던 100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칼레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북부 도시였습니다. 북부의 항구 도시인데 여기가 영국의 도버 해협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근데 1347년에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는 이 칼레를 점령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1년간의 항쟁을 벌였지만 결국 그곳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칼레 시민들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1년 만에 점령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잉글랜드군에 저항했던 칼레 시민을 괘씸하게 여긴 에드워드 3세는 이 모든 시민을 처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측근의 만류에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러면 칼레 시민 중에 6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대신 죽음을 맞이하면, 처형을 당하면 내가 모든 나머지 시민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 앞에서 6명의 시민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뜻밖에도 고위층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레 시민에서 덕망이 높은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 6명이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목에 밧줄을 감고 교수형을 당할 준비를 하고 그가 에드워드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임신했던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 자신이 임신한 와중에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을 해주게 됐고 결국 왕비의 관청대로 이 칼레 시민의 대표자들의 목숨을 에드워드 왕이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칼레시 앞에 세웠던 동상이 바로 칼레의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동상을 준비를 했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6명이 고뇌에 찬 표정으로 이제 그 왕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칼레시에 이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행했던 모범적인 모습, 이것은 높은 사회적인 직무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리더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모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심으로써 안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힘드셔서 7일째 쉬셨을까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피곤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일간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에는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며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깊은 어둠이 드리웠던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이러한 섬김과 헌신,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범의 모습을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여 삶으로 실천해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그들 사회 가운데 잠재되어 있고 그리고 묵인되어 왔던 불법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민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힙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부자들에게 땅을 저당 잡히고 비싼 이자를 내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며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동족 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현실의 벽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이미 읽었죠.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자받기를 그치고 착취한 것을 돌려주며 삶을 개혁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겠다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은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요구하지 않았다는데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지는 특징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범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유대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르는 부와 권세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죠. 근데 그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도 그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이 재직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도 그 일에 함께 일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돈은 물론 양식과 포도주를 백성에게서 갈취했고 그 신하들도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총독들이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양식과 돈을 갈취하니까 그 신하들도 그 총독을 믿고 그 일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놓고 자기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자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입니다. 느헤미야 같이 겸손과 충성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귀족을 비롯한 민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행할 것을 다짐하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 귀족들과 민장들보다 더 한 발 나아간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귀족들이나 민장들에게 요구된 것은 이자 받기를 그치고 그들이 착취한 것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동족들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에 금지된 일이었고, 착취한 것은 당연히 부당하게 취한 것이니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죠. 즉 귀족들이나 민장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페르시아 왕의 위임을 받아서 전체를 다스리는,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성벽 건축도 백성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경과만 보고받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성벽 공사에 힘썼고 자신의 수하에 있던 부하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근데 부하들이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그 일에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다 총독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총독으로서 경비와 음식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사랑과 실천은 이전의 총독과 비교하면 아주 명확한 차이가 났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빵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징수했습니다. 은 한 세겔이 그 일반적인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이 되거든요. 40세겔이면 160일, 그러니까는 6개월이 조금 안 되는, 한 명의 노동자가 6개월 조금 안 되게 일을 해서 버는 돈, 이것을 하루의 품삯으로 하루에 이 세금으로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는 과도한 것이죠. 아무리 그 백성들이 있더라도 그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부하들까지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 위에 군림함으로써 백성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고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들은 이전 총독의 행위들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어려움은 외면하고 자신의 권리만 행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비 조달을 위한 마땅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행했던 모습과는 차이가 나요. 더 깊이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주하는 대부분의 권력의 모습은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백성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지도자들의 이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 물가를 얼마나 모르는지 그것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국회의원에게 버스 교통비를 물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요즘 카드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한 70원 하나요? 이렇게 국회의원 누구신지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 교통비가 1,000원이었는데, 서민과 철저히 분리된 삶으로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정치인을 미워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국가론 부분에서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인용하면, 만약 우리가 잔인한 군주에 의해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면, 만약 우리가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운 군주에 의해서 강제로 약탈을 당한다면, 만약 우리가 나태한 군주에 의해서 무시당한다면,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경건 때문에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군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면 먼저 우리의 범죄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리자. 악인들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일만 남아있다. 우리가 위정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은 세상과 반대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질서로, 다른 동기로 움직이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역자와 중직자, 직분자들은 이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1, 2 여전도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세심하게 성도를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 분들이 여권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1, 2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이런 일들을 매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새벽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면서 늘 겸손히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 아영교회도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상주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더운데도 전도회 때마다 늘 변함없이 오셔서 밥도 해주시고, 그리고 더운데도 전도를 열심히 감당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물론 남자들은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쁜 거 알지만 그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많고 이제는 좀 대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순수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1, 2 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범의 모습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갑니다. 유다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문제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자고 강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자신이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삶이 따르는 지도자의 지도력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애썼으며 한편으로는 그에게 주어진 총독의 직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의 사역도 잘 감당을 했고 봉사도 잘 했고 그리고 그가 속한 직장에서의 일도 잘 감당했다는 거죠.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애쓴 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이전 지도자와 같지 않습니다. 이전의 지도자들은 과도한 착취를 일삼았죠. 양식과 포도주와 돈을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최대한 짜냈습니다. 또 우리가 1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땅도 마구 사들였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굳이 자신이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전의 지도자들은, 총독들은 땅도 마구잡이로 사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땅을 조금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땅을 사들여서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것보다 그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는 이민 3세입니다. 이민 3세. 처음으로 조국의 땅을 밟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얼마든지 땅의 일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국 땅을 밟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일부를 살 수 있다는 것, 이민 3세로서 너무 원하던 한 가지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땅을 사는 일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 그래서 성벽 공사에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신하들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협력하도록 그가 권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신경 쓰기 이전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그때의 비전,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요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공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보에도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고, 새벽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단체 문자도 보내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공예배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공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삶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17절과 18절을 보면 그가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총독의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즉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한 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고 그 비용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큰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8절에 있는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당시 느헤미야를 따르는 관리들과 유다 사람들이 150명이었고 이방인도 다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아마도 페르시아나 애굽의 관리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외교적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을 경유할 때 느헤미야의 식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일에 동참하면서 당시 총독이 해야 하는 관리에 따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다른 나라의 관리를 식탁에서 접대하는 일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삶에 주어진 일에도 힘썼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자도 받지 않고 총독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식탁은 늘 풍성했습니다. 매일의 식탁에는 소 1마리, 양 6마리, 많은 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음식,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대략적으로 따지면 대략 600명에서 800명이 하루에 식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식탁을 그가 풍성하게 했던 것은 어떤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페르시아나 애굽의 관리들을 그가 잘 접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외교적인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이 감당하고 있는 성벽 건축 공사와 왕의 세금을 내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총독의 권리를 이중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힘든 형편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이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력하는 가운데 그는 총독의 직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대표님이나 이사님이나 부장님이나 과장님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느헤미야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삶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청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삶을 나누는 가운데 가끔 그 자신이 다니는 직장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형편없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은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금융회사에 다니던 한 청년은 자기 부서에 있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부장님이었는데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 이 회사에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나 하지 말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청년은 2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 시험도 고시라고 한다죠. 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큼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드디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배치되자마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를 가르쳐주는 선임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이제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할 분이 있어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업무를 인수인계해주면서 해준다는 말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일도 아니에요. 일요일이래요. 몇 시까지 나올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 성수를 제쳐놓고 출근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습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예배의 모습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또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준엄한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만큼 살 수 있고 살아내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역했을 때 그의 삶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행일치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응답을 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하여 낮아짐의 본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며 쓴 내용은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또 다른 삶의 증거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서는 그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신앙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신령하고 달콤한지 시편 기자는 119편 10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19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많은 금보다 더 소중하고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즉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1, 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직분자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내 권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헌신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힘써 이루는 가운데 총독의 직분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